입장에서 리브가 입장에서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모리아산에서 있는 사건에도 아브라함 입장에서, 이삭 입장에서, 오늘은 요 4장 5장 가지고 이 네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드보라는 했어요. 드보라는 뭐 멋있게 바락을 해볼까요? 바락? 뭐 드보라가 주인공 역할을 하는 것 같고 바락이 조력자, 약간의 그런 느낌을 받는데, 그렇다고 뭐 부족함이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하솔왕 야빈의 이 압제, 아까 압제가 뭐 학대하다가 뭐 쥐어짜다 이런 단어를,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라 그랬잖아요. 그런 학대 속에서 그 남자들이 다 도망간 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한 사람이 드보라와 바락 두 사람이었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드보라는 에브라임에 거하였다, 에브라임 산지에 거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지파 땅도 북쪽이에요, 약간. 근데 이 전쟁에 참여한 지파가 납달리하고 스불론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락은 이 북쪽의 납달리 지역에 거했던 것으로 우리가 보여져요. 우리 요 그림, 제가 아까 드린 마지막 그림에 보면 납달리가 북쪽에 있거든요. 납달리가. 그리고 이제 근데 북쪽에서 쳐들어왔잖아요, 지금. 북쪽의 하솔왕 야빈이에요.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지파들이 이 전쟁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거겠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드보라가 바락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넘겨주다. 우리 히브리에서 이제 나탄이라고 나오죠. 주다.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이끌고 바락에게 다볼산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가라가 앞에 나오죠. 6절 끝에, 7절 처음에 다볼산으로 가라. 그렇게 나오죠. 가라. 원문에도 그렇게 나와요. 가라. 군대를 다볼산으로 이끌고 오라. 이렇게 가라라는 명령어가 앞에 나왔다는 거. 근데 즉각적인 순종이 아니라 조건을 붙였어요. 드보라와 함께 하겠다는 조건이었죠. 고집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자기 몸 살리려고. 몸 살리려고. 왜 주저했을까? 하나님보다 그쪽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니까 두려워서? 그 바락이 알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보라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 그러니까 드보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그럼 가라로 가야지. 그러니까 드보라하고 같이 가면 자기가 깰 수 있을 때. 근데 드보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네. 그래. 드보라로 하여금 바락 네가 가라라는 말씀이었거든. 그러니까 혼자 가는 것보다. 왜 그랬냐 말이지. 그러니까 혼자 드보라의 예언을 믿op지 못하게 여겼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 두려움이죠, 두려움.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었을까요? 근데 선지자, 여선지, 드보라 이렇게 나오니까 사사였으면서 여선지. 든든할 것 같긴 하죠. 아니면은 믿음이 좀 부족했을까요? 소명이? 근데 이런 경우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모세도 그랬잖아. 그러니까 우물쭈물한 사람이 기도원도 있었죠. 기도원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여기 비 내려주세요. 저기 내려주세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모세도 뭐 혼자 못 간다고. 못 간다고 계속 버텼잖아요. 우물쭈물했잖아. 우물쭈물.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하는 게 낫지 않아요? 네, 신중한 성격의 소유자였나? 물론 이제 부족한 자를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들은 환경, 자기의 몸 이런 게 부족했지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부족한 게 아니야. 자기 어떤 신체적인 능력이나. 그럼 바락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했다면은 바락에 무슨 신앙이 부족하거나 겁쟁이가 아니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보면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았을 거란 얘기지. 바락의 문제는 이거야. 순간적으로 주춤하고 망설인 거. 지금 이제 에훗이 훌륭하다는 거는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에훗도 즉각적인 순종이었고 삼갈은 일하다가 막 뭐 기도해보고 가볼게요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뭐 두부라도 뭐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최초로 바락이 우물쭈물, 그 뒤에 기도는 더 심하게 하나님의 확실한 표적을 구합니다.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은 받아들였지만 왠지 망설이고 자신감을 잃은 거예요. 근데 바락이란 이름의 뜻이 번개예요, 번개. 횃불의 화염, 번개의 빛, 이런. 신명기 32장에 보면은 번개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검을 가리키기도 해요. 욥기 38장 35절에 보면은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번개. 하나님만이 번개를 가까이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바락이란 이름이 번개야. 그 번개는 순간 번쩍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번개 바락은 즉각적인 순종을 하지 않았다는 거. 이렇게 주저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은 물론 믿기는 하는데 자신의 눈에 보여지는 현실 상황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하늘의 군대가 날개를 펄럭이고 뭐 에워싸고 있는 것도 아니었고 철병거 900승을 갖춘 시스라의 정예부대 앞에 선 자신의 군대 1만 명을 보니까 이 변변히 훈련도 받지 못한 뭐 농부들이었고 뭐 무기도 없었고 그거를 현실의 눈을 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물쭈물이야. 근데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놓쳤어요. 여인의 손에 넘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해라, 가라. 우물쭈물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이걸 보니까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망설이는 순간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우물쭈물했지만 바락은 하나님의 승리는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드보라가 동행하는데 드보라가 또 야단치지는 않아요. 그렇죠? 꾸짖거나 뭐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신에 네가 받을 영광의 몫이 다른 여인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냥 바락에게 주어진 결과가 어떠할지에 대해서 냉정하게 언급만 하고 이 드보라는 같이 갑니다.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야, 이게 이런 영광을 우리가 얻어야 되는 건데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되어지는 망설임으로 인해서 그의 영광이 이방인 여인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군사의 많고 적음이나 아까 얘기한 것처럼 무기의 좋고 나쁨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음을 바락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드보라는 계속 얘기해요. 14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실 날이다.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이 말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반복해서 하고 있잖아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다볼산은 528m 정도 된대요. 높이가 500고지야. 철병거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평지에 철병거가 있었다 그랬죠. 그리고 10,000명이 일시의 기습작전을 감행합니다. 비도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도망을 가게 됐죠.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극작가야. 뭐 예화를 많이 드는데 나오는 사람인데 이 사람 묘비명이 뭔지 알아요? 죽고 난 다음에 내 묘비명에 이렇게 써달라 하는 버나드 쇼가 있어요.
우물쭈물하다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예. 우물쭈물하다가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맞아. 묘비병에. 아니 그 사람이 그런 말하면 도대체 우리는 뭐란 말인가? 거기 뭐 I knew if stayed around long enough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알았다. 무덤 근처에서 머물 만큼 머물면 이런 일, 이게 무덤 속으로 들어가는 일이 일어날 것을 뭐 이거를 이제 쉽게 말하면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말이에요. 난 지금 적어도 여자만이 없는데. 이 묘비명이야 이 사람이 묘비명. 물론 그 사람의 인생을 이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은 힘든 일이지만은 이 성경 속에 나타난 바락이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 한마디로 우물쭈물 망설이다가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버스를 탈까 말까 망설이는 사이에 버스가 떠나가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아까운 운명의 상태를 놓칠 경우도 있고 건강, 뭐 검진, 체크를 차일피일 미루다가 건강을 지킬 타이밍을 놓치기도 하고 이렇게 망설이다가 우물쭈물하다가 후회하는 인생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물쭈물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이 바락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삶을 살아보면 우리가 망설이다가 놓친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있죠? 뭔가. 근데 여기서의 바락은 뭐 다이어트 문제가 아니라 그렇지. 맞아. 하나님의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할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이런 망설임이었, 우물쭈물 망설. 그리고 그보다 더 나쁜 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물쭈물하고 망설이다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거는 즉각적인 순종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왜 우리가 망설이죠? 왜 망설여? 우리의 머릿속은 세상으로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너무 세상적인 것들로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요. 우리 머릿속에. 근데 망설인다는 거는 그래도 믿음이 어느 정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다 있어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다 있어. 어느 정도. 그건 합리화. 근데 여기서는 어느 정도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가시나무 세라니까 너무 많어 내 속에. 김추자에서 신는 거 오늘 천장으로 완전히 신는 거 천장으로 왔어. 움직이는 방송인데. 우리의 머리가 세상 이미지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못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의 환상으로 우리 머릿속이 가득해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현실의 틀에 갇혀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서 주저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얻지 못해. 하나님이 그럼 계속해서 즉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그럼 바꿔 말하면 왜 요구하세요? 즉각적인 순종을 하나님이 왜 요구해? 영광을 주시려고 축복을 주시려고 한다는 거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은 죽음, 멸망, 심판, 징계지만 순종은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야.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는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는 우리 머릿속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합당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계산으로,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 그래야 참된 지혜가 보인다. 그래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인생 이럴 줄 알았다 라는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락이에요. 우물쭈물하다가 그럴 줄 알았다는 게 바락. 시스라 해볼까요? 시스라의 뜻은 전쟁을 배열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배열함. 전쟁의 명수란 얘기예요. 전쟁의 명수.
군대 장관, 하솔 왕의 군대 장관, 당시에 이제 가장 큰 세력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뭐 장군이었죠. 전차 900대. 아마 경험이 많은 장수였을 거야. 뭐 승리한 적이 많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그래서 다볼산에 모여 있는 1만 명의 이스라엘 군대를 치기 위해서 그 밑에 강에 이제 모여 있는 겁니다. 기송강 근처에 집결을 했어요. 근데 집결해 있는 고기가 와디야, 와디. 우리 비가 올 때만 강이 되는 그 이스라엘 땅에 이제 건기 때는 길이었다가 우기 때만 강이 되는 곳. 근데 이때는 건기였기 때문에 비가 안 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진을 쳤겠지. 근데 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벼락이 치고 돌풍이 불고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20절, 5장 20절을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그럼 누가 싸운 거야? 하나님 여호와. 예. 그런 모습이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제 폭풍이 치고 뭐 폭우가 쏟아지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거지. 당연하게 그 진흙탕으로 만드신. 그래서 이제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갑니다. 전쟁에서 패하고 도착한 것이 자기 왕 하솔과 화친을 맺고 있었던 헤벨의 집이었어요. 하솔하고 가까운 지역이었어요. 가까운 지역. 근데 이 부하들은 어디로 갔다 오니 하로셋으로 도망쳤다고 이렇게 나오거든. 전쟁에서 패해서. 그러니까 다볼산이면 하로셋은 밑이야. 근데 지금 헤벨의 집은 위에요. 북쪽에 이제 하솔 성이 있는 거지. 부하들 버리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스라가. 자기만 살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이 보여요, 지금 여기서. 부하들은 패해서 밑에 쪽으로 도망가고 있는데 헤벨은 없어요. 가봤더니 아내 야엘만 있습니다. 야엘이 자기 보고 나의 주여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환대를 받고 있는 거죠. 이게 야엘의 날에 오솔길로 다녔다 이렇게 나왔잖아. 아까 삼갈의 날에 야엘의 날에. 그럼 야엘의 날에 오솔길로 다니도록 했었던 사람이 시스라였다는 얘기예요. 벌벌 떨게 만든 자가 시스라였어. 그러던 그가 이제는 벌벌 떨면서 여인 야엘의 장막에 숨어들어서 목숨을 연명해 달라고 지금 구걸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없다 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거짓말이잖아. 비겁함, 네. 나약함. 이게 큰 나라의 이 군대 장관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네요. 야엘이 주는 우유를 마시고 잠에 빠집니다. 뭐 경계심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천막 말뚝을 가지고 야엘이 관자놀이에 대고 방망이를 들고 내리쳐 박았다. 여인의 손에 죽었다. 아비멜렉도 여인의 손에 죽는데 시스라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고 계산한 전쟁이었겠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인간의 전쟁이고 인간의 교만으로 이루어진 전쟁이에요. 900대의 탱크가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 전쟁은 이제 아까 계속 하나님께서 별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인데 시스라는 이스라엘과 하는 전쟁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연히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지. 우상 숭배자였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지. 리더십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제 병거에서 내려서 도보로 몰래 도망쳤다는 거거든. 아마 장군복도 버리고 부하들이 입는 옷으로 갈아입고 아마 도망간 것 같아. 이게 막강한 권력, 근데 사령관이면 책임을 져야 되지 않아요? 선장이라면은 그 배에 마지막에 내려야 될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의 군대와 자기의 목숨을 함께 해야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하를 버리고 도망가는 시스라. 책임감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한낱 치사한 소인배에 불과합니다. 이 도망은 자기가 지켜야 할 위치 상실이고 부하를 버리는 배신의 행위예요.
시스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 이렇습니다. 우상을 숭배한 자, 세상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았던 자는 말로가 이렇게 비참합니다. 인간의 신념과 욕심에 기반을 둔 승리에 대한 환상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속한 부하들, 그룹에게까지 재앙을 미치게 되죠. 한마디로 이 사람은 허망한 인간의 욕심을 쫓아 살아온 사람이었다. 이 사람은 하나님과의 전쟁이 시작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된다. 전쟁에 능통했던 그가 패배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요 믿음대로 행동한 거예요. 드보라의 말을 듣고 1만 명이. 그리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앞서서 행하셨기 때문이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시스라가 질 수가 없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그렇죠? 당연히 자기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지.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 경험이 풍부하고 좋은 무기, 많은 군대, 안전한 평야지대, 철기 문명, 철병거 900을 갖고 있는 측과 반대로 정식 군대가 아닌 급조된 오합지졸, 청동기, 두려움, 적은 숫자가 오히려 이겼다는 거야. 어떻게? 아까 20절에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다. 이게 노래니까 이제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드보라가. 그래서 똑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말씀에 순종하면 된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앞서 가셨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계세요. 쫓아가면 돼. 쫓아가면 돼. 시스라는 이런 사람. 야엘. 대단한 여자죠. 하솔은 북쪽의 대표적인 성읍, 강한 이제 가나안의 도시였는데 요 헤벨의 집, 야엘의 집이 가까운 데 있었습니다. 뭐 자기 나라로 도망간 거예요, 시스라는. 근데 시스라가 왔을 때 야엘이 시스라가 누군지 알아봤어요? 알아본 거지. 나의 주여 하고. 그러면은 이제 유추를 해보는 거지. 이 헤벨하고 하솔 왕하고 예전부터 친밀한 유대 관계가 있어서 이 시스라도 전에 야엘이 본 적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 헤벨은 굉장히 세력 있는 집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터운 친분 관계가 형성돼 있잖아. 어쩌면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대로 간 거는. 그렇죠. 그리고 뭐 거의 가까웠지, 하솔이. 자지 말고 계속 갔어야지. 그러니까 뭐 피곤했는지 뭐 아무튼 여기서 쉬었다는 얘기죠. 이불을 덮어줬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최대한의 친절을 베푼 거야. 손수 야엘이 친절하게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이거 뭐 마실 거를 마시소서 할 때 시스라가 또 주저했다는 말이 안 나오지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건데 동맹 관계였을 거야. 근데 야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18절에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럼 전쟁의 결과를 야엘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건데 이미 들었을 거야. 그리고 물 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우유 줘. 우유를 줬다는 거. 뭐 우유가 물보다 더 좋은 거니까 아무튼 최대한의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 그 야엘의 이름의 뜻은 산염소란 뜻이래요. 산염소. 근데 이게 장막문을 열었다. 이게 텐트거든요. 헤벨의 집은 텐트였다는 얘기지 당시에. 근데 헤벨이 없었으니까 여인의 장막에 숨어들고 자기의 안위를 여자에게 부탁했다. 우유를 먹고 이제 잠에 빠지게 됩니다. 발효된 젖이 피곤한 시스라를 잠에 빠지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덕분에 돌아가시게 됩니다. 야엘이 잘한 거예요? 자기와 우호 관계에 있는, 동맹 관계에 있는 자가 피신을 해서 자기 집에 왔을 때 죽이면 안 되잖아. 이 이스라엘이나 아랍인들은 지금도 있어요. 이제 대적에게 쫓겨서 자기 장막으로 들어오면 쫓아온 자가 더 이상 쫓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격을 하면은 그 주인을 공격하는 게 되거든. 그리고 안으로 받아들이면은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뭐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 무슨 요새 최근에 나온 나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어떤 영화도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미군 뭐 4명인가가 이제 아랍에 최근에 어디 갔다가 한 명만 살아서 어느 부족한테 그냥 갔는데 그 부족이 구해줘. 우리 아랍인들이 죽이려고 왔는데 전쟁을 하면서까지 이 사람을 구해줘요. 근데 그 이유가 지난 3,000년 동안 그 문화적으로 나한테 이제 피해서 온 이 사람은 우리가 이제 돌봐줘야 된다는 뭐 파슈켄트인가 뭐 그런 걸 지적한 어떤 영화도 있었어요. 늑대와 함께 우리 시편 23편도 이 얘기예요. 그 상을 베푼다는 이 얘기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 이게 밥상이잖아. 그러니까 와서 주인과 같이 식사를 한다는 것은 이제 안전한 자리에 왔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야일은 여기도 이제 아랍이고 이쪽 동네고 그럼 자기 집에 이게 온 사람은 안 되잖아. 사악한 살인자 아닌가. 안심시켜서 깊이 잠들게 한 후 아주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거예요. 개인적인 복수심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전에 시스라가 왼수여서 복수 갚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럼 우리 기독교 윤리학 차원에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야엘이 하나님 편에서 선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칭찬해야 돼요? 합리화가 돼? 근데 드보라가 5장에서 노래를 보니까 야엘을 막 찬양해요. 좋은 쪽으로 얘기했네. 예. 그리고 아주 그 축복도 빌어주고 이 모든 시스라를 죽인 모든 과정을 5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서술을 하면서 복받은 여인으로 칭송을 합니다. 드보라가. 말하는 아까 그 아닥이 받을 영광이 글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그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성취야 거죠. 성취 말씀이. 나중에 바락이 왔어요. 바락이 쫓아왔잖아, 나중에. 그때 야엘은 바락 앞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당당한 자세로 얘기해요. 오라, 네가 찾는 사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당차거든. 그렇지, 그걸 보여준 거지. 야, 시스라한테 위선적인 친절을 베푼 거였잖아요. 죽일 거였는데 이제 친절을 미리 베풀었단 말이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 할 때 그 기브온 거민들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얘기 있죠. 네. 썩은 빵 먹고. 그리고 요압이 그 아브넬하고 아마샤를 친절을 가장한 채 나중에 죽이는 그 행동도 있고 자기 그 형제 죽였다고. 뭐 가룟 유다도 예수님 팔 때 위장된 그 입맞춤을 하잖아요. 자기 스승을 원수에게 하면서. 아무튼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이 위장된 그런 친절이 나왔는데 이 경우는 야엘이 왜 그랬을까 하는 거죠. 시스라가 왔을 때 뭐 주저하거나 아까 바락처럼 우물쭈물 하다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자기 남편하고 하솔왕이랑 친분 관계에 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어떻게 돼? 왼수가 되는 거잖아요. 하솔왕이 죽지는 않았거든요. 그 군대 장관이 죽었지. 자기가 시스라를 죽이면은 하솔하고는 왼수가 되는구나 알았을 거란 얘기지. 그래서 이제 1장부터 계속 보는 거야. 좀 우리가 1장, 2장, 3장 해가지고 온니엘 받고 에훗하고 삼가를 보고 여기에 나오는 드보라 그리고 바락하고 시스라하고 야엘을 봤는데
한꺼번에 이제 우리가 5장까지 읽은 거거든요. 1장에서 5장을 이렇게 봤더니 이제 흐르는 일맥적인 어떤 말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게 뭐 같아요?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거, 우물쭈물하지 않는 거, 결국은 악에서 떠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야엘이 어느 지파였는지는 나오지 않지만 그 모세로부터 나오잖아요. 모세의 장인 호밥의 후손인 뭐 개인 족속에서 나온 헤벨이라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결국은 하솔과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얘기가 자기 남편이. 근데 자기 남편이 이스라엘과 가까웠다가 지금 하솔과 가까웠다는 거는 여호와를 버리고 이 하솔은 가나안과 친분을 쌓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이 야엘은 아니었다고 봐야 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이번 또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스라가 찾아왔을 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계획적으로 이런 일들을 했다는 얘기지. 아주 빠르게. 바락은 우물쭈물했지만 이 야엘은 남편 헤벨을 찾지도 않아요. 남편한테 물어보고 이제 우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뭐 당신 하솔하고 끊고 이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승리했으니까 저 시스라를 죽입시다. 뭐 이런 상의도 안 해. 어디 있는지도 모르지만 고민하거나 망설였다는 흔적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대처하고 행동하고 해결을 합니다. 아주 순간적이잖아요. 지금 내가 시스라를 죽임으로써 우리 집안에 닥칠 어떤 위험이 있는가를 계산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은 즉각적인 순종이 있잖아요. 이거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경우 바락이 쫓아왔는데 이 헤벨의 집이 하솔 편이었다면 사실은 이스라엘 군대가 여기까지 쫓아와서 헤벨의 집도 몰살시킬 수도 있어요. 그렇지? 적이다 생각하고 숨겨주었다. 그러니까 야엘이 바락이 오자마자 그걸 보여주잖아. 하나님이 대세다. 설교제목. 숨겨주다가 만약에 들켰어 봐 시스라를, 어? 아니면은 그냥 숨겨주었다가 포로로 넘길 수도 있었잖아. 근데 왜 굳이 죽였을까? 그렇다면은 왜 자고 있었으니까 잘 놔뒀다가 바락이 오면은 넘기면 되잖아. 산채로. 언제 깨서 그런 것은 아마 헤벨이 하나님을 버리는 변절, 배교를 한 것에 대한 어떤 속죄의 의미.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했던 그 겐족의 헤벨은 변절했지만 배교했지만 그의 아내 야엘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죠. 물론 성경에 야엘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지 나오진 않아요. 안 나와. 언급이 없어. 하지만 뒤에 드보라의 찬양을 보니까 사사 드보라가 야엘을 칭송한 거를 보면 대단한 여인이고 잘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한때 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시스라를 죽인 게 이스라엘의 남자가 아니라 거의 뭐 이방 여자였을 뭐 야엘이 여인이 죽였다라는 거가 드보라의 노래에서 부각이 된다면 찌질한 남자들은 부끄러워할 일이죠. 야엘은 자기 남편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이런 부담감 이걸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것들. 그래서 언젠가 이거를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 그것이 시스라의 머리에 그 말뚝을 박는 순간에 이제 해결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는 바로 뭐냐면은 이게 이제 하나님 편에 서기로 작정한다.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작정하자 이거야. 네,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다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실행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이 사람은 믿음의 표현을 믿음의 결단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온 삶 속에서 단숨에 하나님께 승리를 안겨드리는 야엘의 장막으로 만들었다.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바락하고 비교를 해보자고. 시스라가 자기 집에 올지를 몰랐잖아, 야엘은. 네. 모르고 있다가 닥쳐왔죠. 그럼 판단할 시간이 없었다니까. 내기철한테 그냥 오니까 나의 주여 그러고. 맞이하고 잘 왜냐면 맞이하고. 이스라엘의 승리 자체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떤 현현이 그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하게 일어난 사건이니까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런 결정을 내리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긴 해요. 근데 그 전부터 계속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부담감이나 이런 생각이 있었겠지. 있었으니까 시스라가 오자마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잘 맞이해서. 이 일을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였다고 믿을 수도 있죠. 아니 근데 아까 그리고 원래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남편이 그지 이방하고 결탁해서 그거에 대한 회개가 딱 맞는 것 같아. 그런 것들이 빨리 이렇게 용단이 내려져서 그죠? 캐치했어. 정말 대단하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전차 900대를 끌고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그게 골리앗보다 더 이, 무서운 이 거병이면 뭐 주변의 모든 그 주민들이 다 이걸 알고 떠들썩하고 공포에 떨고 했을 텐데 전투 직후에 꾀주제여 가지고 걸어서 도망온 시스라라면 아까 강 목사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역사구나라는 것을 알아차렸지. 알아차리지 역시 알아차렸지. 않을 수가 없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쟁에서 패해서 지금 몇 시간도 안 지난 거잖아요. 바로 져서 도망오는 순간이니까 처음 봤을 때는 눈을 의심했을 수도 있겠죠. 이게 뭐지? 이랬다가도 아주 기민하고 명민하게 재빨리 행동해 온 거. 빠른 행동력만큼은 하나님이 대세라니까 대세 따른 거예요. 그러니까 대세 바로 대세 따른다니까. 그 우물쭈물에 대해서 정반대로 사실 순간적인 행동이었잖아요. 지금 야엘은 즉각적인 대처. 바락은 우물쭈물이고. 원래 고대 전쟁은 적장에 목을 베는 사람이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렇죠. 모든 영광을 함께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보자고. 우리한테도 언제 시스라가 올지 모르고 언제 순간순간에 행동하고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들이 언제 올지 몰라요. 그 순간순간. 그때 우리가 우물쭈물 하느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하나님의 편에 서느냐. 순간순간 우리한테도 자주자주 이런 시기들이 온다는 거죠. 드보라가 그때 예언을 했잖아요. 여인에게 영광이 들어갈 걸. 그러면 드보라하고 야엘하고는 전혀 무관한 사이인가요? 아는 사이고 전화 안 했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그거는 안 했다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는. 인물을 찬양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건이. 각자에게 하나님 용으로 이렇게 서로 연락을. 교통. 자,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저마다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시스라가 있어요. 그래서 나만의 어떤 시스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억압받고 절망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그 절망에 굴복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편에 서서 이길 것인지 선택을 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이 세상 양다리를 걸쳐놓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어느 순간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 세상이 거대한 골리앗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오직 하나님뿐이다. 그게 이제 요 야엘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사기는 참 우리가 좋아요. 그래서 이 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더 이 정도 하면은 뭐 될 것 같아. 이 정도 하면.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음에 이제 기드온이 좀 길지요. 기드온이 싸우면서 기드온의 300용사라 그러는데 이제 그게 의미하는 게 진짜 뭔지 어떻게 물떠먹은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틀릴 겁니다. 그리고 기드온이 이제 추격하고 보복으로 사람들 죽이고 에봇 만들었다가 그게 또 올무가 돼버리고 또 요담이 또 저주하죠. 그리고 아비멜렉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됐겠다고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아까 삼갈했듯이 이 소사사들 돌라나 뭐 야일이나 이런 사람들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 절씩 나와도 앞뒤에 찾을 수 있어. 제가 찾아놨어. 그리고 입다 이야기 할 거 많습니다. 그 조그만 사사 입산, 엘론, 압돈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은 뭐 삼손은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뒤에 단지파하고 베냐민 지파 두 지파 얘기하면은 아주 재미있는 사사기가 끝날 것 같아. 자, 5장. 다음 주에 한 10장? 최소한 10장, 11장에 입다니까 아니면 입다까지 하면은 3번이면 끝나겠네. 사사기. 3번이면. 아니면 4번. 요 정도 하도록 합시다. 됐죠?